주일을 맞이하고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까 봐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하고 좋은 공동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공동체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곳에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지내고 교제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사교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은 비즈니스도 잘하고 여러 가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사귐의 어떤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잘 훈련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목사는 왜 있느냐? 목사는 믿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주의 귀한 군사로 만들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는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천국 가면 제일 상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왜 저는 제가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주마다 일주일에도 5번, 6번씩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대답이 별로 크지 않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늘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여러분들에게 편지도 보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보내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 우리 잘 하십시다. 이번 주일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 마음이 아파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찬송가에 나와 있지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고. 오늘 교회 생일인데 이게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본인도 안 나오면은 이 목사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의 생일이면은 그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왜요? 이렇게 성도들을 기다리는 목사,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목사니까 제가 상을 안 받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이름이 황종상이잖아요. 이미 상을 미리 다 받았어요. 황종상은 황금 종려상의 준말이에요. 저희 부친이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상을 받으라고 미리 다 예언하시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도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도 우리는 이미 다 확보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믿지만은 대충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 유명한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창문이 쫙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벌써 머릿속에 그 나니아 연대기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와 같은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건강관리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특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75억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뽑아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상속자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